6장 15절에서 22절과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실감이 때때로 잘 안 나는데요. 설교단에 설 때 아주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또 기도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준비가 되어지면 설교단에 이렇게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때때로 바쁜 업무나 여러 가지 일상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강단에 서게 되면 오늘 삼손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이 사냥의 일종인 이 스프링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냥의 일종인데 이 짐승들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질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다른 양들도 영문을 모른 채 아무 이유 없이 같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는 질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서도 계속 달려온 그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수많은 떼가 그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질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 아무 문제도 없는, 살아서 막 힘이 넘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뛰기 시작하더니 그 절벽인데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미련한 짐승의 모습이, 이 스프링벅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때때로 보면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앞다투어 경쟁하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끝에는 언젠가 죽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말의 사고도 없이 그저 남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앞다투어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2023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먼저 우리가 이 문제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 끝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될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 스프링복처럼 그저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음의 질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로 이 불순종의 시대로 대표되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이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이 죄악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그들에게 침략하여서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부르짖으며 울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부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한번 패턴을 경험해 봤으면 다시금 죄악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으면 또 어느새 무분별하게 이방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죄악으로 또 빠져들게 되고 또 이 과정을 거치고 이런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금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도 어찌 보면 이와 같았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인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어쩌면 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 아주 비슷한 삶의 패턴을 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삼손의 실수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망각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사실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즉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괴력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 삼손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바보와 같고 자기를 죽음의 이기로 내몰 그 여인을 사랑한 자기를 죽일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소한 거에 정욕에 이끌려 자기의 삶을 망쳐버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와 같을까? 참으로 그에게 주신 힘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겸연히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위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삼손과 같이 본연의 자리를 떠나버려서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욕망에 이끌려서 헛된 것에 집착하다가 주의 사명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주의 귀한 그 부르심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또 시간과 재물들을 마치 내 것인 양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는 바대로,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을 내 것으로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삼손은 그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원수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지고, 또 가사에 가서도 기생을 보고 주저함없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 함은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들락날락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시 타락한 시대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땅도
마치 사사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다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들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그냥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불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진리로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신분의식을 잊은 채 삼손처럼 살기를 바라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삼손처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고 자기 한 몸 편히 사는 데나 마음을 쏟으라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을 즐기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거룩한 것,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 올 한 해 연말이 다가왔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부질없이 다 낭비해버리고 쏟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결실을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지 말라. 삼손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태어날 때, 즉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사사로운 정욕에 허비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이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삼손 인생의 최대 비극이 무엇이냐? 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의 최대 축복인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최대의 축복인데 그 사실을 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을 주신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그 능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놀라운 괴력의 힘이, 그 비결이 자신의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또한 우리 각자들에게 놀라운 은사들과 달란트를 허락하셨건만 거기에 취한 나머지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에게 부어진 모든 것들도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 모든 소유물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축복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지 않도록
또 사사로운 것에 집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각자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다만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또 모든 은사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약점을 그냥 방치한 데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들릴라를 여러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운명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삼손의 문제는 자신의 약점, 즉 여자의 약한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한 데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삼손은 분명히 아마 또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넘어가서 망하게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여자 외모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그 약점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살펴보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난히 가난에 너무 힘들어서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박이나 쾌락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술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약한 사람 등등. 삼손에게 들릴라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만의 들릴라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먼저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들릴라가 자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들릴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가? 어떤 들릴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특히 어떤 부분에 약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고 나의 약점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들릴라를 내 안에서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들릴라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눈이 뽑힐 것인가. 우리가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두 눈이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뽑아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에 한 분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약점들이 정말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만화 가운데 하나였던 이 모털도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모털도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머리에 힘이 나오는 부분이 서로 비슷하죠. 근데 모털도사에서 모털이도 결국에는 이 거꾸리, 그 이제 원수 같은데 이 거꾸리에게 모든 것을 잃고 머리도 결국 다 빠지고 비참한 신세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 스승이 자꾸 감추라고 했었는데 참지 못하고 욱하는 바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돼서 머리가 다 밀리고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은 다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라난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자 결국 모털이는 자신의 원수인 거꾸리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또 지금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 늦은 것만 같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또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만 같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이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무기력해졌다고 생각될 때 또는 유혹이 너무 강하여서 위기 가운데 몰려있다고 스스로 생각될 때 나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머리털은 다시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은 다시 자라난다. 사사기 16장 22절에 한 절이지만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렸지만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결국 삼손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그의 최후의 이 비장한 이 모습을 최후의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삶을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간절하면서도 초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양손을 기둥을 잡고 울부짖는 그 삼손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늦었지만 실수했지만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의 목숨을 다하여 늦게나마 사명을 감당한 이 삼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믿음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믿음장에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믿음장에 당당히 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부여잡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일에 아까운 시간과 재능, 은사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